오늘 내바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게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 받을 설교의 제목은 하늘빛 연어의 꾼입니다. 여러분도 연어를 혹시 식당이나 뷔페에서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이 연어는 무리를 지어 떼를 지어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 많은 연어들이 이렇게 함께 움직이고 살아가는데 그 연어 중에 유독 특별한 연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처럼 은빛 색깔이 유독 빛나는 연어가 있습니다. 그 은빛 연어는 그 떼의 많은 연어들을 바라볼 때 거기는 뚱뚱한 연어도 있고 마른 연어도 있고 똑똑한 연어도 있고 똑똑하지 않은 좀 살짝 멍청한 연어도 있고 다양한 연어들이 그 떼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빛 연어는 특이한 점, 아니면 특별한 점이 있다면 항상 삶에 대한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불만이었고 자기가 왜 이 길이 여정 길을 걸어야 되며 강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이랑 그 연어 떼들이랑 같이 움직이는데 왜 움직이고 어디로 가는지 자기의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한 그 연어였습니다. 그 연어는 모든 것이 불만이여 그래야 그 연어의 떼들과 함께 움직인 것이 아니라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한 은빛 연어가 있다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은빛 연어와 같이 오늘의 설교의 본문에 나온 야곱의 인물도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은 그의 태생부터 아주 투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그의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어쨌든 어머니 태에서부터 큰 씨름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형보다 일찍 태어나지 못하여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이 야곱입니다. 그의 생애를 뒤돌아봤을 때 아버지 어머니도 계셨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또 독보적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는 형보다 더 많은 것을 받기로 원했고 자기의 삶에 대한 안정과 보장을 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팥죽으로 자기 형의 것을 많은 것을 쟁취하려고 했고 심지어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장자권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과는 매우나도 비참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행복을 원했고 안전을 원했고 풍요로운 삶을 원했던 이 야곱이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고향을 자기의 집을 떠날 수 없는 여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형이 자기 죽이려 하고 형이랑 같이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 수 없는 그 여건 가운데 놓이자 야곱은 자기 외삼촌의 라반의 집에 도망가게 됩니다. 그 도망가는 여정 가운데 광야의 같은 뜨거운 열빛과 그 햇빛 가운데 얼마나 그가 힘들어 했습니까? 지치고 그 알 수 없던 그 길의 여정들은 얼마나 외롭고 또 자기의 인생에 대한 회의감을 들었겠습니까? 중앙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번 성지순례에 갔다 온 사람들의 광야를 봤는데 정말로 그것은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다른 곳이 광야가 아니라 합니다. 사막이나 모래가 많아서 광야가 아니라 그냥 생명이 없는 땅을 광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가 광야를 지나가고 자기의 형이 있는 그 길의 여정을 걸어갔을 때 그러한 생명이 없는 곳, 정말로 자기 영혼이 마르는 것 같은 삶을 그는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피곤하고 너무나 지쳐 그는 이제 저녁이 되어 잠을 자야 되는데 그가 한 큰 돌을 발견해요. 그 돌을 베개로 삼아 잠들었을 때 이 본문 말씀에 전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가 하늘문에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 하늘과 땅을 이은 그 천사들의 왕래한 모습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오늘의 본문 바로 1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비로소 그 돌을 세워가지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짓게 됩니다. 야곱이 정말로 인생이 방황하고 정말로 정처 없이 돌아다닐 때 그가 발견한 곳은 바로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는 그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그가 이름 부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안식과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쉼을 쉴 수 있고 심지어 인생의 잠을 잘 수 있는 곳은 과연 어디 품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이 결국에는 이 베델이라는 그곳을 부르기 전에 그 돌을 먼저 세웁니다. 자기가 쉬고 자기가 잠을 청했던 그 베델이라는 곳에 그 돌을 먼저 자기 힘을 다 들여서 세우고 그 돌을 위해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곳을 베델이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란 집이라고 그는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취하고 우리가 쉼을 곳이 하나님의 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돌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식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족이요,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에 나와 하나님 집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 줄 수 없는 안식과 위로와 너무나도 기쁨이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야곱은 그 돌을 단순히 베개로 삼고 그 베개로 삼아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베개를 세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만나는 것이 안식이요, 위로요, 사랑이지만 우리가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 되는 그 베개를, 그 돌을 우리가 기둥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길의 여정을 갔겠습니까? 그 시대에는 GPS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 시대에 그가 정확히 가는지도 모르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힘도 없고 여력 없는 그 야곱이 자기 온 힘을 다해 그 돌을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돌을 세우면 이제 그곳에서 누가 지나가도 이거는 누군가가 세웠다는 게 보입니다. 돌이 바닥에 누워있을 때는 그냥 하나의 돌에 불과했지만 그 돌을 누군가가 힘을 들여 세우고 땅에 박아두면 어떠한 사람이 지나가도 그 돌을 보면서 아, 이건 특별히 누군가 세웠구나, 이것은 어떠한 목적으로 있어서 이 돌이 세워졌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만족과 쉼을 얻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그리스도 된 돌을 세우는 것인데 바로 기둥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이 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관심 둬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야말로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머리와 이 그리스도의 몸이 연결되는 곳입니다. 이곳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곳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기에 우리는 항상 이 땅까지 살아오면서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에 와서 안식을 누리고 단순히 교회에 와서 나의 위로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둥을 대고 기둥을 세우고 하나의 기둥으로 남으로써 하나님께 헌신되는 삶을 우리가 모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의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그가 베델이라 지칭하였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야곱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볼 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6절에 과연 여기 계시거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기 알지 못하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알지 못하였다는 뜻은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원어에서 이 알지 못했다는 뜻은 체험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그 전에는 아버지로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고 알았고 그렇게 그냥 알았지만 비로소 이러한 그 사닥다리를 보면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났다, 알았다라는 그 알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둥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의 기둥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건 먼저 그리스도를 체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단순히 그냥 성경에 있는 그냥 설교 말씀에서 듣는 그냥 내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직접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교회의 기둥이 세워지며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하여 하나님을 만난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은 이미 과거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야곱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에는 자신이
외삼촌인 라반에게 가게 납니다. 그곳 가운데서 그는 삶을 살아가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많은 재산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는 그는 안식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그가 소유했을지라도 거기서도 그는 만족을 찾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를 죽이려 하는 그 외삼촌의 모습, 외삼촌들의 자녀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너의 아버지의 집, 내가 말한 그곳에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야곱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돌아올 때 야복강이란 강을 하나를 건너야 됩니다. 그 강을 건너야 비로소 자기의 부모의, 자기의 고향, 자기의 형이 사는 그곳입니다. 하지만 형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두려워, 형의 군사들이 너무나 두려워, 자신의 저질렀던 그 범죄가 너무나 커 그는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의 모든 재산, 그의 모든 가족, 그의 사랑한 모든 것들을 먼저 그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는 그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그 멀리서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그와 씨름을 겨루게 됩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과 오랫동안 씨름을 겨뤄 그 야복강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자 그 천사가 그 야곱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것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 하나님부터 복을 받고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과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새로운 계명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비로소 그가 도망가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에게 두 다리가 있었고 자기의 의지가 있었고 언제든지 형에서부터 도망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실은 그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겨룰 때 그는 자기의 가장 강하고 가장 신뢰했던 그것을 잃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생명까지 그는 잃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는 난 죽었다. 난 이제는 어떠한 도망갈 곳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의지하고 그 야복강을 건너 형의 그곳, 그 브니엘 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체험, 하나님 알았던 체험,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라는 표현한 고백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고백들을 다 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내가 가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봉사처에서 내가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 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우리가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고백들이 오늘날 유효하는지요?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과연 오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지요? 야곱처럼 그냥 세상 사는 게 바빠, 우리가 먹고 살고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혹시 세상에 나아가지 않았는지요? 혹이나 야곱처럼 많은 것을 누렸고 많은 것을 가졌고 가정도 부유해졌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거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삶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땅, 자기가 말했던 그 베델, 하나님 집으로 그는 돌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도 결국에는 이 교회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까지 나아갈 때 잠시 하나님은 알지만 만났지만 그래도 세상에 나는 성공을 해야 되겠고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지위와 명예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잠시 나가고 교회 생활을 등한시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 돌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결국에는 교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집,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국엔 돌아가는 건 교회 생활이지만 우리는 교회 생활에 다시 돌아올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나는 봉사를 다시 하는 것이 올바른가?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것처럼 그곳에서 진정한 우리의 모든 강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앗아가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로 나에게 손에 쥐는 것, 내 의지할 것을 하나도 없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여러분을 이 교회 생활을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곱을 베델로 아버지의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에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 같이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우리가 가장 신뢰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불행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의 입장에 봤을 때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그는 베델, 자기가 약속했던 그곳에서 돌아와 아버지의 고향과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땅에 거주하고 살게 됩니다. 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더 많은 자식들이 장성하였고 더 많은 재산들을 빌려놨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또 다른 문제가 직면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그의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 그 요셉이 결국에는 애굽까지 팔려가고 애굽에서 총리가 될 때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근이 찾아와 결수할 수 없이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과 전 재산은 애굽으로 떠나가게 된 것이죠. 애굽 가서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애굽에서는 그는 그래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바로에게 그가 나아가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간 것입니다. 자신의 자식이 있고 그것에서 안전된 삶을 살아가고 그것에서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을 그가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자식 중에 가장 성공하고 총리가 오늘날 말하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일 수도 있고 가장 높은 그 위치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받고 인정받는 그 위에 자식이 있는데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마치기 전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불러 그에게 맹세를 시키게 합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도 장사는 여기서 지내지 마라. 나는 반드시 내 아버지와 그 하나님 말씀한 그 땅에서 나를 장사할 거라고 맹세하라고 자신의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끝까지 그 땅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난 그곳 베델,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땅, 그것을 사모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것들에 성공을 얻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번영할 수도 있고 우리 자식들이 큰 성공과 지위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 세상 가운데의 지위와 어떤 세상 가운데 부와 명예를 우리가 얻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해소될 수 없는 갈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온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기둥으로서 하나님의 그 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해소되지 않는 그 갈망이 있습니다. 이 야곱처럼 결국에는 그가 묻고 싶은 곳, 그가 있고 싶은 것은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에 그곳에 그 땅에 묻혀 있고 싶은 것처럼 우리도 이 삶 가운데 삶이 끝나는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장로님들께서 자신의 마지막 생애까지 이 교회를 위해 헌신을 할까요?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서 그들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그렇게 교회의 마지막 생애에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반대로 그 모든 것을 누렸고 그 모든 것을 가졌고 그 모든 것을 삶을 살아왔지만 결국에는 교회밖에 없고 결국에 하나님의 집이 진정 안식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에 그들의 삶이 이 교회 생활 중심적으로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궁전의 집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 그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생활, 이 교회의 집,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이 모든 축복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빛 연화 이야기를 마저 합니다. 그 은빛 연화는 삶의 이유가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유일하게 사랑했던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의 소원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산란의 알을 낳고 거기서 생애를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나의 꿈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돌아간 가족 가운데 그 누나가 죽게 된 것이죠. 그 누나의 말에 그 누나의 소원이 결국엔 그 은빛 연화의 소원이 되었고 꿈이 되었고 그렇게 된 은빛 연화는 자기가 강의 흐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도 여정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고 결국에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 나와 거기에서 알을 낳고 산란해서 결국엔 생애를 마무리한다 이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꿈을 알기 전에 우리는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갔습니다. 세상이 가르친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만족이 없었고 그곳에서는 어떤 삶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그 소망이 우리 신령 가운데 새겨진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고 그 꿈이 있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여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우리가 거슬러 나아가 세상의 유혹과 어떤 정욕적인 것을 나의 힘과 나의 어떤 능력으로 이겨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힘과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집 베델을 꿈꾸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야곱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에는 이 베델, 이 하나님의 집, 이 교회 생활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누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 삶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비로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평생 동안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큰 힘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안식과 위로와 하나님의 힘으로 넘어 그리스도를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교회 생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이 모든 길의 여정을 건너갈 수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새로운 능력을 함께하여 주사 그들이 모두 세상 유혹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과 하나님의 안식들을 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세교회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